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성경 여러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신앙의 본질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날 것이요, 그 말이죠.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바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자신을 알리시겠다, 자신을 계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도 반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 도와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도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4편 6절. 자, 성경 보시죠. 성경 여러 곳을 말하는데요, 이 시편 24편은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선 하나는요, 이걸 보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일날 낮 예배에 빼놓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소위 말하면 성수주의를 한 것이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 우리 복 주시리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말은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큰 출석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름이 쫙 써 있고 날짜가 딱 써 있어서 내가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출석부에 이렇게 개근 도장 지키는 것처럼 도장이 지키고, 개근이 되면 출석률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압니다. 완전 타락한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근데 예배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20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자, 시편 27편 4절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저 성경을 보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순간에 제 눈에 5개 딱 보이더라고요. 5가지가. 그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모르셔도 돼요. 혹시 아신 분들 왜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5가지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자, 그러면 처음 2가지는요 다윗의 자세를 말하고요, 나머지 3가지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자세와 관련된 2가지인데 처음 2개는, 첫째는 한 가지 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봐가지고는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한 가지 일, 영어로 one th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NIV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들은 많은 경우에 그 원래 구절에서 다윗이 의미하는 바를 살리기 위해서 one thing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요. one thing.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다윗이 구한 그 많은 일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다윗이 구한
그 많은 일 중에 첫 번째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다윗이 구한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이 다윗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보아도 오늘날을 보아도 그렇고요, 다윗처럼 다윗이 구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의 소망과 열망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컨퍼런스 설교에도 이길수 목사님 그 부분 다루셨는데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구한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유일한 열망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핸드북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편에 대해서는 두 학자가 공조했더라고요. 닥터 로버트 브래처라는 분하고 W.D. 레이번이라는 두 학자가 공조했는데 이 두 학자들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구약 주석 중에서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 쓰여진 주석이라고 해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주석 시리즈 중에 하나가 카일 앤 델리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카일과 델리치라는 학자가 공주한 주석이, 구약 성경 주석이 아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주석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두 학자도 이 원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구절을 보고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열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석적인 열망.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 바라는, 그럼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우리말에 여호와께 바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본다면 현재형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말에. 그럼 구하리니는 미래형으로 번역된 거죠. 앞으로 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라니라는 말은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완료형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 언어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는 바라는이란 단어는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완료형은 대부분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One thing have I desired. I have desired. 현재 완료로. 그 다음에 구하리니, 그것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 히브리의 미완료형 대부분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킹 제임스에서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에도 그 부분은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이 한 가지 소망이 그가 과거에도 구하고 찾아왔던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어느 동안에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이게 다윗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한 가지 열망이 있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이따 보시면. 그러면 다윗은 이토록 그 한 가지를
원했는데 그가 원하는 게 뭐였느냐? 이제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지속적으로 그게 뭐였느냐? 뭐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냐? 세 번째, 그러니까 그 내용의 첫 번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우리말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학자도 여호와의 집을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실 랑게 박사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주석을 쓰면서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후펠드 박사는 이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란 말은 성전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성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그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갈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멘.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지속적으로 한 가지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르란 단어예요. 원래 조사하다 혹은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은 inquire, 영어로 E로 시작하는,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묻다, 그런 거죠. 킹 제임스, ASB, RSV, 뉴 킹 제임스 등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가득한 열망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5장 17절에서 25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그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구절이 나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는가를 보십시오. 배울 부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만 하더라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 그래놓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뒤치다거리 하는 분 같아. 우리가 저질러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면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그 해결해 줄 줄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치다거리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 이제 잘못되면 말한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드리면 도와줄 줄 알았다가 안 도와주면 이제 누구 원망하느냐?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여 주 앞에 서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개념조차가. 근데 과거의 솔로몬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옳게 시작하는데 그의 신앙이 오를 때는 모든 리더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두 군데서나 그는 하나님께 안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과 그 때문에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 찾지 않았다. 찾지 않는 것 중에 핵심이 묻지 않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IQ가 만점 된 줄 알아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IQ는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해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단 말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내리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열매가 넘치게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축복하고 아멘하네요. 내 어떤 열매도 없으면서 단 한 사람도 못 세우면서 그 이론적인 지식만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 주셔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주님을 알 길을 구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